에레미야 32장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에레미야가 계속적으로 증거하던 그 사실들, 그 예언의 말씀들이 본격적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시점에 이르렀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다. 느부갓의 손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에레미야는 계속 증거해 왔는데 결국 그렇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에레미야를 매국노로 여겼습니다. 왜? 나라가 희망을 주고 나라가 이방 땅 바벨론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좋아할 텐데 에레미야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 일찌감치 저기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살 길이다. 그냥 기분 되게 안 좋은,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왕 앞에서 전하 우리가 저 일본에게 항복해야 되겠사옵나이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저놈 저거 매국노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에레미야의 나타난 사실은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에레미야 스스로가 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전하라고 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말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그냥 항복하래. 그게 또 빨리 우리가 살 길이래. 그렇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인간적으로 희망을 주고 내게 좋은 말만이 다 하나님 말이 아니라 어떨 때는 듣기 싫은 말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도 있어요. 왜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 내가 나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메시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을 수밖에 없는 데서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다 믿을 수 있는 거 누구도 못 믿어요. 다들 믿지 않으려고 하는 내용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구원의 말씀은 모두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지금 상편에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왜 이런 말씀을 기분 나쁘게 전하게 해야 하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상실에 따른 판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불과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한 그 하나님의 결정에 동의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여러분 중심으로 믿음을 갖지 마시고 내가 듣기 힘들고 내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 경우는 무조건 그것에 동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간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좋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 내가 가진 생각을 자꾸 꺾어서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살지 마. 난 그렇게 사는 게 좋은데요. 살지 마. 나 큰일 난다.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적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즐겁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래 잘한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알기는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일단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시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뭐 하기로 했네? 한번 내가 주님 뜻대로 하면 여러분 살기로 했네. 한번 얘기 받아주세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면 안 돼요. 왜 자꾸 뒤돌아서는지 아세요? 신앙생활 딱 해보니까, 아이씨, 이거 만만치 않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대부분요, 내가 좋아서 하려고 하는 거는 하지 마라 그러고,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도 하라고 하는 게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한번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막 이제 믿음 생활이 이제 재미있게 시작됐어요.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한번 잘 믿어봐야겠다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만 힘든 게 뭐냐면, 아니, 젊은 나이에 제지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제 전에는 그런 것에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자꾸 읽다가 또 이렇게 은혜 받는 하다 보면 탁 걸리는 게 뭐냐면, 이것도 하지 마요. 성경을 안 봤을 때는 뭐 내 멋대로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것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딱 했는데, 순종하게 해서 순종하고 살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건데, 나는 하지 마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은데, 나 진짜 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살았던 행동과 습관이나 내가 바라보는 게 모든 게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을 두고 이게 살았던 게 많은 거예요. 또 혈기가 방장하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제재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워낙 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워낙 노는 걸 좋아하니까. 친구들도 가려서 사귀어야 된다. 그리고 좋지 못한 것들은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을 아주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막 불편해요. 막 살고 싶은데 막 살 수가 없어. 말씀이 찾아오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죠? 그냥 몰랐을 때는 모르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막 말씀이 들어와서 하지 마라. 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 안 하려고 하면 하라. 그러니까 세상과 거꾸로 살면 하나님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세상과 거꾸로 살아야 돼. 대부분요. 거의 세상도 맞고 하나님도 맞고 하는 일은 별로 없어. 별로.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믿음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에레미야는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 지금 국가적으로 왕 앞에서도, 왕이여 힘을 내시고 우리가 저 바벨론과 함께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막 힘을 내라 그러고,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고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에레미야 선지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주니 감사합니다. 근데 딱 돌아와서 에레미야가, 이게 내가 그냥 백성들 즐겁게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준 소리인지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한 게 하나도 없는 소리야. 그냥 왕도 좋고 백성도 좋은 사람, 가짜야. 근데 에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야, 이 백성이 타락을 해서 죄를 많이 져서 우상을 섬겨서 내가 도대체 이 백성을 이 땅에다가 머물러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일단 망하게 만들었다가 거기를, 그 사람들을 다 뭉태기로 데려다가 저 이방 땅인 바벨론에 가서 살게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돌려서 이놈들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제는 내가 제대로 살렸어요. 항복하고 사람이 될 만하면 내가 다 데려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왕이여 항복해야 됩니까? 이 미친 사람 다 봤냐? 나머지 많은 선지자들도 저 완전 매국노래 막 이러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를 죽이려고 해요. 믿습니까? 근데 에레미야가 살 길은 하나님 뜻 거절하고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래요, 우리는 싸우다가 뭐
저 바벨론과 싸우다가 나라 지킵시다.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 뜻을 다 거절하고 그거 전하면 당장은 에레미야가 이렇게 욕먹고 어려움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은 다부터 계속 그 말씀만 전하다 보니까 막 갈등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진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고 왕 앞에서 이제 그 풍전등화의 형편 앞에서 에레미야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너는 왜 그런 소리를 자꾸 하냐? 시위대 뜰 안에다가 그냥 구덩이에다가 에레미야를 탁 집어 던져가지고 가둬놓고는 에레미야를 저기 보세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에 한번 저기 우리 목사님이 띄워놓은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유다의 시디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 궁중에 있는 시위대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시드기야가 바로 그 당시 유다 왕이었단 말이에요. 와.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믿을 수 그분의 처분에 맡기는 거, 다시 말해서 불편하기도 한 하나님의 결정에 동의하는 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불편하지 않고 너무너무 좋은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나의 모든 처신에 불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백성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싫어.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이 트릭을 걸거든. 안 돼, 임마. 하지 마. 왜 그래요? 안 돼!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잖아요. 뭐만 하려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안 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미움받고 고통받았던 선지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그 말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다 핍박받았어요.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선지자들 중에 이렇게 존경받고 우대받은 사람 없어요. 오늘날 또 좋은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우리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힘을 번쩍번쩍 나게 만들고 너무너무 기쁘고, 막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막 소망이 넘쳐요. 제 생각에는 가짜가 많아요. 그런 사람. 그냥 말씀 듣고 나면은 갑자기 정신 차려서 또 불편하게 만드네. 그런데도 이상하게 느낌이 뭐냐면, 그런데 불편하게 만드는데 가짜라는 거 진짜 같은데 내가 바뀌어야 되나, 아니면 목사님을 향해서 내가 막 대들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바뀌어야 되나, 목사님한테 한마디 할까, 아니 내가 바뀌어야 되나, 이런 갈등을 갖다 주는 그 목회자가 진짜 선지자예요. 저는 가짜 선지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회개해요. 여러분을 기분 좋게만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법이 별로 없을 때가 너무 많은데,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기분 나쁜 말을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는 그게 좋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 목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욕을 먹더라도,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전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여러분, 이거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진짜 그렇다면은 그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게 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몇몇 사람들은 알아가지고 에레미야를 막 돕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도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보고 못 알아보는 사람은 못 알아봐. 믿습니까? 여러분은 눈이 밝고 귀가 열려서 진짜와 가짜를 잘 알아보고 하나님이 보낸 종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 즐겁게 하는 종인지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는 할례 받은 영적 귀와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는 본격적으로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본격적으로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넘겨줄 판이 되었어요. 넘겨줄 판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갇혀 있고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갇혀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하죠. 나라는 바벨론에게 갇혔는데 아직까지 덜 망한 그 수도 도시의 안에 있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잠시나마 나라가 망한 줄도 모르고 왕이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게 다 포위돼 가지고 이제 다 망하기 직전인데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누구를 에레미야를 자기 왕국의 시위대 뜰에다가 갇혀놓은 거예요. 미쳐도 고통 미친 게 아니에요.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몰려 들어와요. 바벨론이 다 포위가 됐어요. 왕궁 안에서만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권력을 다 아직도 쥐고 있는 줄 알고 빨리 항복하라고 하는 에레미야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그 뜰 그쪽에 시대 뜰에다가 탁 던져놓고는 가둬놓고는 잡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신을 얼마 있으면 이제 어떤 일이 나는지 아세요? 이제 세상 말로 아작이 나는 거예요. 아작이. 다시 얘기합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갇혀 있고 나라는 바벨론에 갇혀 있고 유다 나라는 선지자는 시드기야에게 왕에게 갇혀 있었어요. 웃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잠시예요. 조금 있으면 끝나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유다를 바벨론으로 넘기고 시드기야 왕도 끌려갈 것을 예고요. 그래도 돼요. 자기는 지금 그 시드기야에게 잡혀가지고 그쪽에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시드 뜰 안에 갇혀있지만 그가 지금 예언합니다. 너 잡혀간다. 조금 있으면 너는 끝난다. 시드기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가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마저 가둘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리석은 시드기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에레미야를 가둬놓으면 하나님도 가둬질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의 종인 이 에레미야를 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막으려고 하거나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위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요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의 형편이 이렇게 암울하게 지나가고 백성이 폐역하고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거짓말하면서 눈에 보이잖아요. 정말 윤리 도덕이 가장 더러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지 백성들이 도리어 깨끗해. 이런 나라,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좀 아시는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주의 종들은 좋은 메시지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잘 될 것입니다. 왕이요, 당신의 통치는 영영할 것이고 하면서 붙드는 것들은 다 가짜지만 그 사람 또 무슨 소리야? 또 까? 그 사람은 그 목사는 뭐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그냥 정치나 기분 좋은 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아니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들어대도 맨날 좋은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는 그런 소리만 해. 정말 재수없어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종일 수도 있어요. 지금 시기에. 정신 바로 차려야 됩니다. 앞으로 좋은 시대 안 와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 암울한 시대에 믿음 지키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서로 죽이기에 혈안이 됐어요. 원수가 내 집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 그대로 진행하셔요. 아무리 선지자를 가둬놔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게 하려고 어떻게 좋은 말만 전하게 하려고 막 난리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뒤돌아서서 내가 할 말을 내가 안 하고 산다 그런 분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말을 안 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참종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전한 말씀을 안 전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따라서 합시다. 항복이 순종이다. 시작. 항복이 순종이래요.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 죽음 직전에 몰려 있어도 끝까지 항복 안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벨론과 우리가 싸워서 순국을 해야지 어떻게 바벨론. 그냥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라는 망하게 해도 백성은 안 망하게 해요. 백성 살리기 위해서 나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유다 나라가 망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바벨론에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망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그쪽에다가 권한을 준 거예요. 야, 바벨론, 우리 자식들 네가 좀 책임져. 아, 예, 알았습니다. 니들 몽둥이 가지고 다 후려쳐. 저 정신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게 내 전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유임을 받은 거예요. 바벨론이. 이 사실을 에레미야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었어서 우리 민족을 거반 다 죽게 만드시려고 하신다. 왜 그러냐?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 상태로는 썩어 문드러져서 하나님 자녀로 다운 하나님을 원하셨던 목적대로 될 수가 없는 상태가 이르는 게 이스라엘 유대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죽니 저렇게 죽니 한번 다시 말해서 분갈이 하시는 거예요. 분갈이. 할렐루야. 그래갖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 신난 거죠. 안 그래도 그때 아시아 전역을 전부 다 점령하기 시작한 게 이 바벨론 나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왕이 되니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선지자잖아요. 에레미야 하나가 우리는 항복하는 게 사는 겁니다. 그나마 항복해서 피 흘리지 말고 왕이요 항복하면 나라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냥 당신도 편하게 미리미리 항복하면 당신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말 안 들어요. 죽을 놈들은 어리석은 놈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도 감수하면서 위험하고 거북한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아무리 배신자, 이단자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이 복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듣기 싫은 말이 어쩌면 진짜 복음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넘겨줄 판이 되었잖아요. 거기에다가 항복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내용에. 그런데 오늘 뒷부분에 15장 뒷부분에 오늘 15절 쪽에 12절 13절 쪽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항복이 순종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축복의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돌아오게 할 거다. 따라서 합시다. 귀한이 약속이다. 시작. 귀한이 약속이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나라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너희들 다시 거기서 거두어서 지금 있는 땅으로 돌이켜 왔을 때는 그때 너희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올 거다. 지금은 눈이 동태 눈깔이 돼가지고 다 술 먹고 취해가지고 소망 없는 너희들이
정신 차리기 위해서 내가 다 걷어가지고 싹 가서 여기서 뭉개니까 거기서 막 바벨론에서 막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막 나오고요. 예? 느헤미야가 나오고요. 에스라가 나오고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고향 땅에 있는 것이 수지 맞은 게 아니라 여기서 바벨론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야. 당장은 나라를 잃어버린 일이야. 그러나 그 바벨론에서 저희들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섭리 가운데 때가 차면은 너희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나의 약속이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뒷부분에 어떤 얘기를 가지고 있냐면 집 매매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 매매하는 얘기가 나와잖아요. 설명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그리고 난 뒤에 뒷부분에 보니까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자, 왜 그래요?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얘기예요? 돌아와서 이제는 그것이 그대로 유효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귀한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제 넘겨줄 판이 되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주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은 항복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허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게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돼요. 모르면은 계속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걸 모르면 계속 자기 잘난 척하고 막 하나님 대해서 싸우는 거랑 똑같은 꼴이에요. 에레미야는 안 거죠. 당신들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이 썩어질 지금 있는 땅에서 도덕이 다 땅에 떨어지고 우상이 창곤하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의 상황으로는 이 나라가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땅에 포로로 다 끌고 가는 것도 뭐냐?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새로워진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백성으로 돌아오니까 그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눈에 이해가 와도 이해가 안 되고 귀에 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하죠. 늘 들어본 적 있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으로 잡아도 안 잡혀. 귀에 들고 잡아도 안 들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가운데서 계속 진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에 토달지 말고 내가 기분 나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데 대해서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얘기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심판을 수용하는 데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심판을 수용하는 데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가 죽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과 여인네들이 예수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예수 안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귀한 생명의 관문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현실을 수용하는 데서 부활이 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죽음의 현실을 수용하는 데서 부활이 옵니다. 시작. 죽음의 현실을 수용하는 데서 부활이 옵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부활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역설적인 복음의 진수예요. 그게. 십자가는 수용할 수가 없었고 부활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십자가 수용 안 돼요. 십자가 없는 부활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이 뭐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No cross. 십자가 없는 십자가를 거절하는 게 no cross잖아요. 그러면 no crown. 영광. 크라운은 영광이에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어요. No cross, no crown. 그렇다면 반대로 십자가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 있는 곳에 부활이 있어요. 부활은 뭡니까? 죽음을 전제로 나타난 결과가 부활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믿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이 따를 때는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이 꿈만 같은 사실이 나에게는 믿음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하늘에 속하지 않은 것 같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면서 손에 있는 부귀보다 그냥 부귀가 하나님 안 보여. 그냥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다가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믿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야, 너 그 달콤한 곳에서 너 빨리 빠져나와야 너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이렇게 말씀할 때, 왜 그렇지? 왜 좋은 걸 왜 못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이것만 알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안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엄마를 좋아해. 아빠를 좋아해. 근데 아빠는 너무 좋은데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것들은 못하게 해. 그럴 때 이 아이에게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하는 것보다 내가 아빠와 엄마를 좋아하는 것이 더 강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아빠, 나 솔직히 저거 막 먹고 와서 이빨 썩는 것도 좋고 막 먹고 싶은데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할게. 그러면 그 아빠가 어떠냐? 야, 네가 지금은 몰라도 아빠 나이 되면 아빠가 너 그거 못 먹게 한 뜻이 무엇인지 알 때가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커가지고 자기 아기를 낳았는데 지랑 똑같이 막 먹고 싶은데 아빠가 못 먹게 하는 거야. 근데 막 너무 좀 빗나가니까 자기 어렸을 때는 아빠를 순종하고 안 먹어서 지금 보니까 이빨이 최고 좋은 이빨을 갖고 있는 어른이 됐어. 아빠 이를 봐라. 아빠 입 굉장히 안에도 하나도 안 썩었어, 아빠. 할아버지가 아빠를 못 먹게 했는데 아빠는 이런 축복을 얻었어. 너 저거 썩은 거, 너 단 거 먹으려면 먹어. 그러면 저기 너 외삼촌 알지? 막 이빨 다 썩어서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해야지. 너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아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 나 좋은 거 싫어. 아빠 뜻대로 나 안 먹을래. 제가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좋은 거를 아빠한테 부추기면서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아빠가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끝까지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게 왜 싫지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냥 단지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지 않는 게 그 아이가 사는 방법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하나님이 왜 나보고 이걸 못하게 하지? 몰라도 괜찮아. 예? 나중에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고 난 뒤에 믿음이 성숙돼서 그렇게 그냥 내가 내 고집 안 부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어느 날 지나가서 보면은
아까 전에 그 아이가 다 성장해서 아버지 뜻을 아는 것처럼 오늘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좋아하고 나빠하고 하는 것들까지도 이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딱 두터워지면 거기서 절제가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 뜻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지멋대로 다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냥 그 당시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에레미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 상황이 이렇다. 에레미야야, 내 뜻을 전해라. 그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 여러분 성경 깊이 읽고 주의 종 말씀에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다 책임져 줘.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하나님을 이용하면 하나님은 걱정스러워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진 상태에서 바르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맺고 마칠게요. 오늘 한마디로, 오늘 말씀 전체를 정리하는 한마디로 말씀을,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의 약속 모두 믿기지는 않지만 믿음을 요청하는 말씀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의 약속의 모든 것은 믿기지는 않지만 믿음을 요청하는 말씀이다. 아까 전에 제가 가장 편하게 말씀한 건 아이와 아빠의 관계 속에서 아이는 자꾸만 저거 사탕도 먹고 싶어지고 저 초콜릿도 먹고 싶은데 아빠가 야,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럴 때 먹어도 돼. 그러나 아빠가 야, 먹지 마 라고 했을 때 걔가 그걸 포기하고 아빠가 나한테 하는 말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나 아빠 말 듣고 안 먹을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아씨, 아빠 뭐 필요 없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먹어. 그러면 아빠가 네가 뿌린 씨, 네가 거두고 난 뒤에 그때 가서 하면은 아빠는 그때 가서 너 이빨을 못 고친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곧게 지금은 내가 이해 안 돼도 아빠가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원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진짜 내게는 복음이 아닌 것 같아. 먹으라 하는 게 복음인 것 같아. 그러나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복음이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복음일 수가 있어요. 왜? 망해야 다시 새 사람이 돼. 그러나 그 나라가 안 망하면 그 나라는 회복이 불가능한 나라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이방인 땅으로 넘겨주지만 백성들을 살려가지고 다시 그 땅을 회복하여서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행하셔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그래요.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생겨?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생겨? 왜 이런 형편이 만들었어?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각은 아직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럴 때 이제 나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난 내 마음대로 살래요. 요 시점에까지도 하나님 보셔요. 어떻게 하나? 그때 하나님,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틀림없이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 그 뜻을 따르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권사님과 장로님이 있어요. 제 믿음 생활 그 가족 대대로가 그렇게 정말 신실한 믿음의 가정인데 며칠 전에 나랑 통화를 하는데 교회의 그 목회자가 또 교회 안에 파당이 나눠져가지고 막 내 상황을 얘기하려면 좀 복잡해요. 나한테 전화하면서 울면서 얘기를 해요. 네, 제가요 60년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목사님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목사님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막 또 교회도 이렇게 막 정말 막 멘붕에 빠졌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거기에도 뜻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됐던데요. 권사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오직 않아. 그래서 거기서 내가 뭐라고 설명하면은 안 될 것 같고, 이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네, 이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중요한. 지금 에레미야 입장을 보세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 말씀 전해놓고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왕이 막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리고 또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그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보는 내 형편 있잖아요. 상황에.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로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무슨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 뜻대로 안 되어서 내가 괴로운 그 시점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지금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몰라요. 그냥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난 당신께 찰떡같이 붙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당신이 하는 방향으로 내가 마음을 두기로 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다. 붙었잖아. 하나님이. 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길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의 약속 모두가 믿어지지는 않지만 믿음을 요청하는 말씀이라는 아주 역설적인 내용을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잘 알아들었을까 싶어요. 난 진짜 전화해놓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수용되면서 목사님 말씀이다. 나 그거 정확하게 그렇게 나도 생각하고요. 어떤 일이 생겨도 난 절대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내 믿음을 난도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난 거지 내가 만든 거 아니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했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은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은 하늘에서 난 거예요. 여러분이 막 내가 믿은 거 가지고 내 믿음을 난도질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고유한 믿음이기 때문에 흔들 자가 없어요. 오늘 이 귀한 말씀, 믿을 수 없는 심판과 약속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신앙생활 처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 그 어린아이가 초콜릿도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도 아버지가 너 하지 마 라고 할 때 그거보다 아버지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함부로 어떤 것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열어 판단하거나 폄하하거나 내 생각으로 입으로 죄를 짓는 또 생각으로 죄 짓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묵묵히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그때부터도 하나님 나의 형편과 삶을 다 아시고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 내 믿음이 크다.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온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아빠 나는 저거 먹고 싶고 저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내가 아빠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할래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마귀가 막 얼마나 가짜 믿음이 얼마나 많고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웃겨요. 막 진짜 이 세상 정말 세상의 요지경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요청받고 거기에 편승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냐는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